주나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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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닥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암살 위기에 놓여 있었던 바울이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밤사이에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었고요.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대제사장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결의했던 이 과격한 유대인들 역시도 바울을 놓치고 나서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달려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보다 닷새쯤 늦게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고소할 준비를 해가지고 오느라고 시간을 좀 지체한 것 같습니다. 보면 대제사장과
공회 장로들이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더둘로라는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바울을 효과적으로 고소하기 위해서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홈그라운드니까 그곳에서는 자기들이 생떼를 부리기도 하고 억지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재판해라 저렇게 재판해달라 라고 자기들의 입김을 강하게 넣을 수 있지만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어거지를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어떻게든 바울의 행동을 로마 법에 끼워 맞춰서 고소하려고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장로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어떻게 고소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을 고소하는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기 전에 총독 벨리스를 향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먼저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아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치 일제 식민 통치 기간에 친일파 무리들이 일본 총독에게 가서 당신들이 우리 미개한 조선을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 미개한 조선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다 일본의 지배 덕분이고 총독인 당신이 잘 다스려준 덕분입니다 하고 그렇게 아첨을 하는 그것과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민족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런 아첨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이 벨릭스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 차례 민족주의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철저하게 잔혹하게 진압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벨릭스를 향해서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선되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당신 덕에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아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아첨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감사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지금 재판하는 그 재판에서 바울을 유죄로 선고하고 사형으로 선고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이와 같은 아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아첨을 통해서 벨릭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에 눈이 멀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해지고 사악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보면 자기들이 어떤 것을 나쁘다라고 규정해놓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좋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바울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저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에 대한 더둘로의 고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안에 그것이 이제 집약되어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처음에 전염병 같은 자라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비유로 말한 것이고요. 이제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는 자다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지금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유대 민족의 그런 독립운동들을 제압하고 또 소요 사태들을 진압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다 대고 바울이 바로 유대 민족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반역자다라고 고소함으로써 벨릭스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죄목이 인정된다면 바울을 로마에 대한 반역 선동가로 처벌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을 고소하는 두 번째 고소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제목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처형한 것을 당시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벨릭스 역시도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선임자였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자로 십자가에 처형했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더들로도 바울이 반역죄로 처형된 예수를 추종하는 추종자라고 한다면 단순한 죄목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반란을 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처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와 같이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빌라도가 반역죄로 처형한 예수를 추종하는 자, 단순히 그냥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우두머리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반드시 이 사람은 반역죄로 처벌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고소를 했습니다. 더들로의 고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성전 모독죄를 더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소합니다. 사실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성전 모독죄는 직접적으로 로마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로마 법에서 바울을 이것 가지고 죄를 물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더둘로가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을 더둘로가 이야기한 것은 벨릭스가 바울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형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앞에서 더둘로가 언급한 죄목들은 유대인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인데, 총독의 입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처벌을 하면 유대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유대 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바울을 처벌을 하면 민족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또 벨릭스가 우리 민족을 독립하지 못하도록 또 처형하는구나 하고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바울을 처형하려면 총독은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걱정하면 바울을 쉽게 처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가 바울을 부담 없이 처형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성전을 또 모독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소함으로써 만약 바울을 처벌하더라도 성전 모독죄가 추가되면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처형한 것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길을 열어줌으로써 좀 더 부담을 덜고 벨릭스가 바울을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양념 같은 죄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들로의 고소를 들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도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의 변호를 한번 볼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자기가 지금 온 것이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면 바울이 언제 예루살렘에 왔는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 당신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배 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감금돼 있다가 지금 여기 가이사랴까지 와서 또 갇혀있는 이 기간이 지금 닷새나 또 지났습니다. 그러니 12일 가운데서 그 닷새를 빼고 나면 내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은 7일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사람들을 선동을 얼마나 하고 그래서 반란을 꾀했다고 나를 반란죄로 모는 것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는 그 7일의 기간 동안에 누구와 토론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한 적도 없고 자기가 단지 일주일 동안 한 것이라고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서원을 했다가 서원을 끝나고 이제 정결례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성전에 있으면서 정결 예식을 행한 거 그것밖에 없다. 내가 일주일 와서 있는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조용히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반란을 꾀했다고 고소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인데 대제사장도 그렇고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그렇고 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일주일 동안 아무 잘못한 것을 본 것도 없고 그들이 지금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아시아에서 온 몇몇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떠벌리고 다니는 그것만을 듣고 자기들이 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고소하는 그 사람들의 고소는 고소의 가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증인의 자격도 없으니 저들의 고소는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정말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의 말이 참말이라면 그들이 직접 와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들의 입으로 고소해야 하고 또 증언도 그들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고소는 완전히 잘못된 고소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자기 변호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변호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인정했냐면 더들로가 고소한 것 가운데 스스로 바울이 인정한 것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다 하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두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까지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처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추종자가 아니에요.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처벌받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 속에서 불리한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감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소하는 원고 측과 변호하는 피고 측의 진술을 다 들은 총독 벨릭스는 이제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뒤로 미루면서 판결을 하지 않는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대냐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와서 증언하면 그 증언을 듣고 나서 판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뒤로 판결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 보아도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송환하면서 보내면서 자신의 견해를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충분히 편지에 써서 총독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써서 보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것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 핵심입니다. 송사하는 것이, 저들이 고소하는 것이 저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고 한 가지도 죽여야 사형을 시켜야 하거나 묶어서 결박해서 감옥에 가둬놔야 될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죄라는 겁니다. 자기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아무 죄가 없다. 그냥 자기들의 율법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 뿐이지 아무런 가둬놓거나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펠릭스가 분명히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와서 증언을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고서에 분명히 바울은 아무 죄가 없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재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천부장이 와서 증언하면 그리고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벨릭스는 총독 천부장을 핑계대서 판결을 미루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재판의 시간을 끌면서 뒤로 돈을 받아 챙기려고 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 측에서 또 원고 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판관인 총독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고 있으면 이쪽에서도 뇌물 주고 저쪽에서도 뇌물 주고 그 뇌물을 받아 챙기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26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6절 한번 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바울에게 호의를 보이는 척하면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울을 자주 부른 것은 이제나 저제나 재판을 끌면서 뇌물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자, 두 번째, 벨릭스가 판결을 미룬 것은 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임기를 골치 아픈 일에 말려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그 문제에 자기가 얽혀서 판결을 내렸다가 원성을 듣거나 하는 일을 당하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자기 임기 안에 처결 안 하고 임기 끝나고 가면서 후임 총독에게 그 문제를 넘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이태니까 2년이죠. 2년 후에 신임 총독이 오는데 2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고 바울을 가둬놓고 질질 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재판을 연기하고 질질 끈 세 번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바울을 무죄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또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소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죄인 바울을 붙잡아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사형을 시킬 수는 없고, 그냥 무죄로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이 계속 들끓으니까 그 골치 아프니까 그냥 감옥에 붙잡아 놓고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바울을 데려다가 자주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2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뇌물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또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 여인으로서 또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루실라라는 여인인데요. 원래 이 여인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죠. 유대 공주인데 16살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있는 유부녀를 이 총독 벨릭스가 딱 보고 눈에 찍어가지고 꼬셔가지고 유부녀를 자기의 아내로, 세 번째 아내로 삼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이 자기 부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자주 불러서 강론을 들었습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관심이 가고 아마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론을 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
의를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를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24절과 25절 한번 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꾸 심판 얘기를 죄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니까 가라. 나 불편하다. 듣기 싫다. 지금은 가라. 나중에 내가 너 다시 부를 테니까 가라 하고 쫓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 총독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양심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꾸 질책하는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제 추정인데요. 바울이 아마도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벨릭스의 죄를 직접 거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죄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세 번째 아내 드루실라와의 관계, 남의 부인이었던 여인을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그러한 죄에 대한 문제들을 아마도 바울이 건드렸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들을 학자들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죄들이 자꾸 건드려지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자꾸 떠오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는 바울을 쫓아버리고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면, 불편하게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든 그 죄를 지적하는 그것을, 상황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면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깨끗하게 잘못했다 시인하고 잘못했다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 정상인데, 요리 변명하고 조리 변명하고 말도 되지 않는 변명들을 하면서 더 발목을 잡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고 외치고 다녔을 때 니느웨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려한 왕복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흙먼지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결국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니느웨 성은 멸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가책이 오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아서 바울을 내보냈습니다. 지금은 가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불러서 듣고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지금은 가라. 지금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의 때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불편하니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 자기의 재판상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를 따르는 자다 분명하게 고백했던 그의 용감한 고백과, 또 어리석은 벨릭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의 마음이 마음속에 밀려올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의 때를 놓쳐버리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주어진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생각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앞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무고한 그러한 고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또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의 수장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이야기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리석은 벨릭스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불편하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끼게 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때 안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네,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